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새벽을 깨우고 어둠을 뚫고 또 추위를 이기고 새 벽두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우리의 정성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찾는 자, 또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꼭 만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어떻게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신음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그분이 놓치지 않고 마치 엄마가 아기의 작은 반응에도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아주 민감하고 예민함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보살피고 살피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올 한 해 동안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말씀과 메시지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흘 동안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 절이고 간단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목숨을 걸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바울이 한 번은 유대인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그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빛을 만났는가를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지금의 수도죠, 시리아의 다메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말을 타고 가고 있었대요. 근데 태양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자기 일행을 비췄다는 거예요. 말에 앉아있질 못하고 말에서 떨어졌대요. 엎드러져서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가던 일행은 빛은 보는데 소리는 듣지를 못하더래요. 자기한테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물었대요. 주여 누구십니까? 누이시오니까? 그리고는 음성을 들었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바울이 이 질문을 두 번째로 던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내용 중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네가 앞으로 행할 일을 자세하게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를 정말로 만나면, 예수를 정말로 만난 사람, 빛을 정말로 만난 사람, 이론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로 빛을 만난 사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누군가?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어서 당신이 빛이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인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건 being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질문이에요. 빛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빛이 아니고 참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영혼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의 존재에 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빛의 존재에 관한 질문은 곧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내가 누군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빛 앞에서만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그럼 나는 진정으로 당신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이 질문은 being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질문은 반드시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됩니까? 소위 doing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빛이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 겁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도인과 내 행위를, 내 삶을 이렇게 묻는 질문은 세상과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를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질문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바울도 그렇게 먼저 물어보잖아요. 빛으로 나타나신 이분이 아직 누군지를 몰라요. 태양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빛 앞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물어봐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항상 순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먼저 나와요.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또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신앙에 늘 보면 기초예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또 스포츠를 해도 항상 기본기가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늘 좀 튼튼하게 만들어 놓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바로 기본기입니다. 기초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 모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이 이 기초 위에 서 있으니까 말이죠. 기초가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주제, 또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주제를 좀 가슴에 안고 실험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기 나와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다짜고짜 처음부터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저것은 하지 말라 이런 명령형부터 나오지를 않는다. 이걸 좀 마음에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면 단순한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뭐 도덕책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덕대로 배운 대로 삽니까? 못 살죠.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리가 없지요. 성경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율법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다짜고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걸 먼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doing 이전에 하나님의 doing을 먼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할 것을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말해요. 길게 말해요. 충분히 말해요.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13권이나 되는 신약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다 이 순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6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6장도 보면 정확하게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행하셨는가를 먼저 설명을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설명을 해요. 그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를 먼저 살리셨대요. 또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이게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하셨던 행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 하나님이 어둠에서 우리 영혼을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으로 우리 시선을 집중을 시켜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하래요. 그걸 먼저 마음에 정리를 하래요. 그걸 먼저 우리 영혼에 꽉꽉 새겨 넣으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행위를 먼저 충분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절 가면 비로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러분,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잉, 하나님의 행위를 먼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내게 다가와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를 먼저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셨구나. 이걸 충분히 말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게 뭐라고 나왔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행위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에 많은 명령이 있어요. 이걸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근데 이 모든 성경의 명령은 단순한 도덕 규범하고는 달라요. 단순한 율법 규범, 율법의 어떤 규정, 문자로 만들어 놓은 규칙, 이거하고는 다르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면 성경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미 먼저 맺혀져 있는 이 관계가 신앙의 기초고 핵심인데,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인격적인 명령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명령, 단순히 기계적인 명령,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항상 신앙의 기초예요. 핵심이에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인격적인 명령, 이게 성경의 모든 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입니다. 율법주의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타를 많이 받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만 붙든 거예요. 명령만 붙든 거예요. 행위만 붙든 거예요. 이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만 붙들고 행위만 붙들고 정작 이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자기 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걸 지킨다, 나는 이걸 행한다, 나는 율법 규범을 나는 지키는 사람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뒤에 행하라라는 이 명령 행에만 집중을 하고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잊어버리게 되면 둘 중에 하나로 빠져버려요. 좀 행한다, 좀 지킨다 싶으면 그냥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제대로 못 지킨다, 행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벌 받을까 봐서 두려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이 제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여기 5장 8절 짧은 한 구절입니다. 여기를 보면 대조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 둘이 대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들이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 전에는, 과거는 어땠는가, 내가
나라는 사람이 과거는 어떤 상태였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전에는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전에 어둠이었죠. 성경이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이전에 내 상태, 내 존재, 빛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좀 종종 기억할 필요가 있대요. 안 그러면 쉽게 교만해지고 또 쉽게 넘어져 버려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 왕. 정말 왕처럼 생긴 아주 근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이게 그 머리가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사울 어깨 아래에 있대요. 그만큼 잘생기고 그만큼 아주 건장한 왕의 용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누구나 딱 보면 이 사람은 왕이다, 정말 우리 지도자답다 싶을 정도로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히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다음 왕으로 세우셨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또 작은 그런 가족에 불과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추첨을 통해서 계속 추적을 해나가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추첨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추첨을 하니까 그 기스의 아버지가 기스거든요. 기스의 집안이 뽑히고, 그 집안 중에 또 추첨을 하니까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사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보니까 사울이 저기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더래요. 그렇게 남 앞에 드러나기를 꺼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그런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기나 잘하는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 된다고. 네, 사울이 그 말을 듣고도 그대로 참고 인내를 했습니다. 처음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되겠느냐고, 조롱한 사람이 누구더냐, 우리가 죽이자. 사울이 말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날인데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렸던 매우 겸손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얼마 못 가요. 왕의 자리가 확보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과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가,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가,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이미 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존재고 어둠 자체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세우셨는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타라,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말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매우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답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더하리라.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안정이 되고 부귀와 영화까지를 마음껏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 솔로몬이 전에는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가, 어떻게 출발을 했는가, 어떤 상태였는가, 어떤 영혼이었는가, 이걸 잊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전에는 한마디로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어둠이었대요. 어둠이었대요.
우리의 존재가 어둠이었대요. 빛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대요. 어둠으로 살았대요. 어둠을 먹고 어둠을 마시면서 어둠을 쫓아가면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에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던 사람, 세상의 쾌락이 전부였고, 탐욕을 안고 늘 살아갔던 사람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좌충우돌하고 늘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 대신 늘 불안이 있지요. 불안이 있어요.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이걸 얻지 못하면, 저걸 갖지 못하면, 이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막연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참 평안이 뭔지를 몰랐고 참 기쁨과 참 만족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순간의 만족, 감각적인 기쁨, 여기에 그쳐버리고 말았죠. 그게 전부인 줄로 알았지. 참 희한한 것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보면 전에는 다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다 어둠이라고요. 전에는 직위가 높은 사람이든 직위가 낮은 사람이든 다 어둠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다 똑같은 어둠이에요. 또 사람 중에는 평판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평판이 좋은 사람이든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든 다 똑같이 어둠이에요. 사람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대요. 빛을 만나기 전에는. 근데 성경에 뭘 말합니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지요. 어떻게 달라졌다고 말합니까?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바꿔졌대요. 달라진 거예요.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바꿔졌습니다. 그 신년이 되면서 요즘에 카톡을 통해서 연하장 같은 걸 많이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군데서 근하신년 무슨 연하장 같은 걸 카톡으로 보낸 걸 이렇게 보면 거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표현, 이 단어 때문에 근하신년 연하장으로 이 구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포는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의 나됨, 우리의 존재됨, 그 실체가 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내가 누군가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자, 성경의 요 순서, 성경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빛의 행동을 하라, 빛의 행위를 하라, 그러면 빛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 이 말이죠. 이미 빛이다. 이미 빛이다. 그게 너의 정체성이다. 너의 실체다. 너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빛답게 살아라. 그러므로 빛으로 살아라. 빛이 아닌데 빛 행동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미 너는 빛이다. 하나님이 선포를 하세요. 선언을 하세요. 너의 정체성을 알라. 전에는 네가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빛이다. 그러므로 빛으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자니까 왕자답게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거지인데 거지 보고 왕자답게 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아직도 신분이 노예인데 노예를 보고 자유인답게 살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네가 왕자다, 신분이. 그러니까 왕자답게 사는 게 맞지 않냐. 이미 네가 자유인이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유인답게 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과거에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남북전쟁에 이어서 노예 해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예들이 진짜 해방을 맞이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해오다가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어요. 그런데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분은 자유인이 됐는데 이미 여전히 이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 백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노예 근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노예처럼 행하고 노예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자유인으로서 자신들의 자유,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기 시작했는가 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씩 깨달아가면서부터였어요. 그렇구나, 내가 드디어 해방이 됐구나. 내가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니로구나. 나는 완전히 자유인이구나. 저 백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유시민이구나.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가면서부터 자유인으로서 행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여기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래요. 자, 우리 보고 빛이래요. 빛은 빛인데 이를테면 주님 없이는 빛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비친 것이고 주 안에서 비친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여 빛이 되는 것이지 주님 없이는 여전히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정리도 해주고 뭐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도리를 밝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 이치를 설명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철학은 빛이 아니에요. 사상 있잖아요. 사상, 이데올로기. 어떤 사람은 거기다 막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를 붙잡고 말이죠. 근데 이 어떤 사상도 빛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사람도 매우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빛은 아니에요. 빛은 아닙니다. 빛은 없어요. 세상에는 이 참빛, 진정한 빛, 이 빛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빛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보고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빛인데, 참빛인데, 영혼의 빛인데, 생명을 주는 빛인데, 진짜 빛인데, 온 세상의 유일한 빛인데 우리도 빛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빛이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고 반사적인 빛이죠. 여러분, 우리 자체는 늘 하나님과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어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내 안에 여전히 어둠이 있잖아요. 도사리고 있잖아요. 기회만 되면 나를 집어삼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우리 돌아가신 박윤순 박사님이 종종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나는 80년 묵은 죄인이 올시다. 나이 80 먹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의지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경건을 정말 실천하면서 살았던 그분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근데 본인은 아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거지요.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60 되신 분들은 여기 60년 묵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 자체는 결국 빛이 되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저 어둠일 뿐이지요. 근데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에요. 하나님만이 빛이고 예수님만이 빛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빛은 빛 맞는데 반사적인 빛이죠. 반사적인 빛. 성경 말씀에 보배가 우리 안에 있대요.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흙 재료, 흙 그릇에 불과한데 이 안에 보배가 있대요. 이 보배를 온 세상에 그 보배의 빛을 전달해 준 통로로서의 빛입니다. 통로로서의 빛. 참 빛 예수님, 참 빛 하나님. 그 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참빛의 이 빛이 희미해지고 또 밝아지고 이런 건 있지만 항상 참빛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하고 같아요. 학생 보고 학생답게 행하라. 학생이 아닌데 학생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부모가 됐어요. 더 이상 싱글이 아니에요. 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모답게 행하라 말할 수 있잖아요. 싱글인 사람을 보고 부모답게 행하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니까 남자답게 행하라, 남자답게 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남자가 아닌 여자를 보고 남자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미 비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미 주 안에서 빛이다. 그게 너의 정체성이다. 너의 느낌하고 상관없다. 너는 이미 내 안에 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 자녀가 됐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너의 안에 계시고 참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너는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좀 이렇게 달라지고 뭐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중직자가 되고 더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더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서 늘 불순종하고 늘 넘어지고 늘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회개가 없는 날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날마다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이걸 또 씻어내야 합니다. 가슴으로 지은 죄, 감정으로 지은 죄, 남을 미워한 죄, 하나님 없는 것처럼 괜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죄, 낙심한 죄, 이걸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또 우리의 손발로 지은 죄,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이게 날마다 없는 날이 있나요? 이게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손발로 지은 죄도 다 씻어내야죠. 마치 그 베드로 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발을 씻기는데 역시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감히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실 수 있단 말입니까? 못 씻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그렇다면 주님 내 손과 내 머리도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미 다 목욕한 자들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다 목욕했다. 예수의 보혈로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발은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밖에 나갔다 오면 목욕한 사람이면 그래도 발은 씻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은 더러워지니까 그런 것처럼 날마다 내가 지은 큰 죄, 작은 죄, 생각나는 죄, 머리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를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죠. 평생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빛의 자녀답게 행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눈에 이게 보여지면 즉시 회개해야죠. 죄를 쌓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나 찜찜합니까? 계속 이 죄가 회개는 안 하고 누적이 되면 이것도 큰 부담이 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33살에 개종을 했어요. 회심을 했어요. 빛을 만난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이단에 빠진 적도 있고 얼마나 참 어둠 속을 헤맸습니까? 그 위대한 성자인 어거스틴 말이죠. 어머니 모니카가 33년을 계속 기도를 해온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빛을 만나고 빛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고민이, 색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왜 나는 빛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거듭났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나? 빛의 자녀답게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무도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수도승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다 주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주님을 따르는 저 경건하고 깨끗한 수도승들을 바라보면서 늘 자기는 비교가 되니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 있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대체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어찌하여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내가 그토록 원해도 당장 완전히 끝나지를 않는 겁니까? 이 더러움이 오늘 씻으면 또 내일 또 다른 더러움이 또 내 발에 묻고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비통해하면서 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이 당장에 완전히 끝나지 않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시 음성처럼 그 정원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의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라틴어입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하나님의 무슨 명령처럼 이게 생각이 되었던지 어거스틴 방으로 들어가서 바로 성경을 집어들고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그때 보았던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혹시 비춰줄 수 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지금 2025년 새해 벽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당시의 어거스틴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는 큰 기쁨과 큰 확신을 얻고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빛의 자녀답게 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거스틴처럼 말씀이 필요해요.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접하고 그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 좁은 길이겠지만은 가야 할 길 방향을 매일매일 제시를 해주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정리하고 방향을 바로잡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자극을 받고 우리의 의지와 손발이 자극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실천, 이게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행하라 그랬는데 이 한꺼번에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수준 높은 행위를 처음부터,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만큼 행하는 겁니다. 하루 분량만큼 행하는 겁니다. 실천 가능한 만큼 행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너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라, 이런 명령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빛의 자녀로서 내 범위 안에서 해볼 수 있는 이것은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먼저 미소 짓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표정들이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도 화난 사람들처럼 내가 먼저 친절한 거, 친절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너는 거, 이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되게 차들이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또 마음 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전에는 그저 차선 끼어들며 화를 내고 그랬지만 오히려 차선을 올해는 좀 양보해보는 이런 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뭐 큰 걸 행하려고 하면 못해요. 금방 좌절이 옵니다. 그쳐버릴 거예요. 네, 작은 일, 실천 가능한 일.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일기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일기처럼 날마다 실천일기, 이를테면 하루 한 가지,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난 딱 한 가지만 행하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거 한 가지만 실천을 하자. 마음 먹고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루에 한 가지, 하루 분량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것도 결국은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자꾸 매일같이 훈련을 하다 보면,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다 보면 습관이 인격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일, 그걸 행하는 게 이렇게 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맹숭맹숭하고 365일 지나가는 것보다 이게 100배 낫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온 세상이 어둠입니다. 나라가 어둠입니다. 내 주변도 어둠입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못하지만 그건 예수님이 이미 하셨고, 예수님이 큰 빛이고 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적인 빛으로서 그저 작은 빛이 되어서 내 주변이라도 밝힐 수 있는 그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그 일 한 가지, 그거면 좋게요. 그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누구야, 누구 집사야, 그래 네가 오늘도 내 말씀을 기억하고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또 선한 행위를 했구나. 정말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여.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루에 한 가지 계속 행하거라. 모쪼록 25년 새해에 너희가 이미 빛이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이제는 빛이다. 우리 안에 참빛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비추는 그 빛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빛으로 사는 행위 한 가지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